어제 저희들은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디 임할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급속도로 아합의 가족들과 그 권속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 그냥 죽어버리고, 또한 그 조카였던 아시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무기토에서 또 죽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세벨도 아주 무참하게 또한 죽게 되고 맙니다. 그의 아들 70명들도 이제 그들이 기르렀던 선생들에 의해서 또한 살해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참으로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왕을 이어서 또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요 그렇게 쉽게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참으로 곤란과 또한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우리 11장을 제가 사실은 오늘 함께 보지 않았는데요. 그 11장도 사실은 그 아합의 남은 그 씨앗이 완전히 그 심판받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아시아 왕이 무기토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내였던 어머니였던 그 아달랴가 굉장히 슬피 웁니다.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리면서 냉정을 되찾아요. 왜냐하면은 그 유다의 그 정권을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 남아 있는 그 아시아의 그 아들까지도, 자손까지도,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왕족까지도 하나하나 이제 처리하면서 이제 죽여가는데,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보통 그 11장,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요아스 왕의 그 고모가 됩니다. 이 고모가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세바가 그 아달랴의 그 손에서 요아스 어릴 때 굉장히 한 살 됐던 때인데, 그걸 강보에 싸가지고는 누구에게 전해주냐면은 자기의 남편입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여호야다의 그 보호와 또한 그 돌봄으로 인하여서 이제 1세 때부터 이제 야달랴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날까지 7세 될 때까지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그 야달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렇게 사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아달랴가 사실은 그 자신의 그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그 여호람이죠.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그 마음을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다 이렇게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상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남자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그 남자 뒤에는 누가 항상 있습니까?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요, 굉장히 뭐 이스라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보는 가정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요, 또한 여인들이다, 여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전에서 6년 동안 요아스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아달랴가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학정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막 지금 뭐 분노와 불만이 막 들끓고 있는 사이인데, 그때에 왕권 회복을 위한 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을 갖다가 다 넣어주고 호위하면서 성전에서 이 어린 요시야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또한 이 요시야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함께 몰려들어서 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야달랴가 듣게 돼요. 막 반역이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야다가 쳐들어가서 이 야달랴를
완전히 처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달랴의 그 시대, 그 통치가 이제 막을 내리고 끝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그 새로 왕으로 등극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야다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을 이제 회복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뭘 시도를 먼저 했느냐면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 갱신을 하자, 새롭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다시 맺기 시작합니다. 그 오늘 그 12장에는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요아스 왕을 통해서 새롭게 그 요야다가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 언약을 갱신했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우상 숭배의 산당들을 다 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의 그 예배를 회복하고요. 또 그 무너졌던 그 성전, 수리해야 했던 그 성전들을 다시 새롭게 레노베이션하고 수리하고 재건축하는 작업,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12장에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 요아스 왕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재건축할 것들은 재건축하는 그러한 장면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장면이 오늘 이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요아스 왕의 행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19절이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열왕기하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은 또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왕기하 12장뿐만이 아니라 이 역대하 22장이나 23장에 나타난 이야기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3장에 그 개혁의 그 이야기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신 여호야다를 포함해서 요아스 왕이 그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합니다.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회복하며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 후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모든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과 산당들을 이제 없애기 시작하는데요. 역대하 23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12장 이 3절에 보게 되면은요. 3절에 보게 되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조금 다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 요아스 왕이 참으로 그 시작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시작이 아름다웠는데 맨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용두사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하 23장을 보게 되면은 산당들, 이 제사를 지냈던 그 신정들을 다 이제는 무너뜨리고 이제 파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언약을 갱신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지금 섬기고 있던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했던 신전들과 그 산당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지어진 다른 우상들의 신전과 산당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얻기보다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와서 먼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버려야 한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개회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결단하냐면 이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마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함 받고 그대로 내가 그거를 소유하고 그걸 붙들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안에 다른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것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그 어두움과 또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만은 그래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버려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그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의 그 결론과 그 결말이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산당을 다 이제는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이 남은 산당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필요한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거진 25년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시대, 자기 할아버지 시대에 그 무너졌던 많은 이 성전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 바로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 요아스 왕이 아주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성전의 그 공사가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재정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여호야다가 일단 자기들은 어떤 필요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에게 받는 금과 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재정 투명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갖고 오는 그 음들을 우리가 헌금함에 넣는 것처럼, 그죠? 그 안에다가 계속해서 넣습니다. 그 넣어가지고는 이 요아스 왕이 명령합니다.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서기관이, 우리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정부로 가게 되면 재정부에서 한 사람이 들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두 사람 이상이 막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 헌금 개수할 때도 두 사람 이상이
한 사람 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이게 개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사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그 파송된 서기관이 가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 보수하고 공사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전 보수 공사가 성공적인 마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였냐면은 재정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과 또한 그 물질들이 정말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이런 많은 사업들을 우리는 잘 그 뜻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정말 요아스 왕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그 여호야다, 항상 늘 영적으로 의지하였던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대기 하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 주위에 있는 방백들이 아직도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었던 그 방백들이 거기에 산당에서 이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요아스 왕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숭배 우리가 또 그래도 같이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산당을 제거하기 원하고 또한 이 공사를 성전을 보수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던 그가 이제는 흔들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내가 보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방백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가 어떻게 보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영적으로 그 요아스를 길러냈는데, 여호야다가 없어도 혼자 쓸 수 있도록, 혼자 쓸 수 있는 믿음을 좀 더 돈독하게 만들어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보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믿게 되고 하는데, 어떤 때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은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하사엘, 그 아람 왕 새로 그 왕으로 등극한 하사엘이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었던 그 중요한 모든 그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집기들을 다 그냥 바치고 말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아스는 누구에게 죽습니까? 자기 측근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처음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은 참으로 선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끝까지 가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제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참 이제 기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 초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정말 한평생,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한평생 신실하게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지고 오면서 딱 은퇴하기 한 1년 남겨두고, 왜 목사들이 걸려들여야 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걸려들어가지고 그냥 끝마무리가 너무나도 정말 자녀들에게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이들에게 보기에도 참 창피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참 중요한 것은요, 유종의 미,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배 목사님들이. 등장도 중요하지만 퇴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 처음 시작이 여러분 참 힘들고 좋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여기서도요, 대학교가 미국 대학교들, 캐나다 대학교도 그랬습니다. 이 성적을 볼 때 처음은 잘했는데 뒤에가 안 좋으면 별로 안 보아요. 근데 처음 이렇게 학년에 별로 성적이 안 좋은데 갈수록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더 선호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 전보다도 좀 더 영광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 시작이 아무리 아름다웠다고 자랑하지 말 것입니다. 끝에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전투를 승리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에 그냥 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최종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최종 승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내려놓고 어두운 것들, 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어두운 투명하게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서 우리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칭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